호주 시드니에 갔을 때 일입니다. 멋진 자연과 또 멋진 도시의 풍경들, 또 이국적인 하버 브리지, 오페라 하우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지만 제 뇌리에 가장 깊이 박혀있는 하나의 경험은 바로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시내로 이동하는 중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내리려고 벨을 우리나라처럼 띡 하고 누릅니다. 그러면 차가 섭니다. 자, 여러분 버스 내리실 때 어떻게 하세요? 버스 타실 때 벨 누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누르는 순간 일어나서 문 앞에 가 서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룰 아니겠습니까? 거기 딱 지갑 미리 딱 태깅 해놓고. 그런데 제가 봤던 충격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벨을 딱 누르고 차가 서니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를 찾아서 그때 태깅하고 버스 기사님한테 바이 하면서 내리시는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을 수 있지? 혜연이가 우리 시드니에서 좀 살다 왔는데 그게 진짜일걸요? 그쵸? 맞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게 정말인지, 제 기억이 오류가 있는지 아닌지 찾아봤더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게 충격이었냐 하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급하게 살까? 왜 우리는 벨을 누르고 차가 멈추기 전에 서서 찍고 문이 열리는 순간 튀어내려야지 그게 정상적인 삶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작은 행동, 몇 초 차이 안 나는 그거 하나가 이미 우리의 삶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굉장히 급합니다. 굉장히 뭔가 빨리빨리 해내야 됩니다. 뭔가 빨리 잘 이루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죠.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큼은 제때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이요, 제가 놀러 갔을 때 들었던 질문 중 하나 뭐였냐면, 너네 정말 야간 자율학습 막 10시까지 해? 라는 게 제 대학생 때 들었던 질문이었어요. 외국 사람들에게 그게 충격인 거예요. 학생들이 막 10시, 11시까지 공부한다? 충격인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너무 익숙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입시와 치열한 경쟁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 그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가? 왜 제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그 버스 안에서 제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경쟁에서 이미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고 이렇게 조급하고 빨리빨리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는 삶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제 들어갈 저 가나안 땅은 참 좋은 땅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물을 밭에 대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년 전에 어디 살았나요? 혜연아, 어디 살았을까? 그렇지,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나라는 몇 개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이집트에 40년 전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집트는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그 나일강이 길게 이집트에 쭉 흐르고 있고, 그 나일강이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게 되면 그 땅이 비옥하게 되고요, 또 그 끝에 삼각주가 형성돼서 그곳에서는 농사가 잘 이루어지는 땅이라고 우리는 사회시간, 역사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이집트 땅은 그런 곳입니다. 비가 굳이 내리지 않아도 강이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비가 저장되지 않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가 와야만, 제때에 비가 와야만 밭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때에 비가 내려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때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 한 해 농사를 모두 망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한 해 농사를 망치면 어찌저찌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이 당시에는 곡식을 저장해 둘 만한 것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 직결되는 것이 바로 비인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바로 그런 땅, 비가 반드시 제때 내려야 하는 그 땅,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에겐 익숙치 않으시는 말이죠. 여러분, 이른 비가 무엇이냐면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4계절이 아니라 2개의 절기인 거죠. 건기, 비가 오지 않는 절기와 비가 많이 오는 우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를 건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계속 건조한 그 땅이 이어지다가 10월 말이 되면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는 약간 이제 뭐 많이 오는 게 아니라 흙 뿌리는 비예요. 오늘 오는 비처럼 그냥 부슬부슬 내리는 그런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그러면 그런 비가 내리면 건조했던 땅이 조금씩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땅을 갈고 땅을 이렇게 펼쳐서 개간을 해서 이제는 그 땅에 기경을 해서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른 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린 후에 씨앗을 심고요, 또 이제 잘 자랍니다. 잘 자라다가 이제 곡식이 거의 마지막 열매를 맺힐 때쯤, 알곡이 맺힐 때쯤에 마지막에 내리는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우기의 마지막 4월에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려야만 합니다. 바로 그 비가 내려야만 알곡이 실하게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잘 자라다가 4월에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실하지 않고 별거 없는 곡식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른 비, 늦은 비 둘 중 하나라도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된 곡식 먹을 수 없고 또 제대로 된 생명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비를 약속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적절한 때에 적정한 양의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위한 전제 조건,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의 명령대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을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실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안에도 이미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신에 대한 관념이 강했기 때문에 비를 내리는 것 신이다, 그랬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볼 만한 신들이에요.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 그모스, 이런 신들이 구약 성경에 읽다 보면 이따금씩 나옵니다. 그게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고대 근동지방에 섬기던 신들이에요. 왜 섬기냐 하면 이 신들이 비를 내려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들이 곡식이 잘 자라게 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신이 섬기는 제사 방식이 무엇이냐면, 바알 신전에 가면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창기들입니다. 몸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 사제들이랑 성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그러면 그 성관계를 바알신 앞에서 하면 바알신이 흥분해서 와이프인 아세라 여신과 같이 또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기쁠 때 내리는 게 바로 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신들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끌고 가서, 어린 아이든 또 젊은 사람을 끌고 가서 그 사람 앞에서 죽여요. 그리고 불에 던져요. 실제로 산채로 그냥 불에 던져요. 그럼 사람이 막 불에 타서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런 정성을 보고 신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끔찍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나에게 인신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나에게 어떤 그렇게 성관계를 맺는 더럽게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말, 나의 말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율법을 따르고 서로 용서하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고, 고아와 가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귀퉁이에 곡식을 남겨두고, 그런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제때에 비가 오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때는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한 이 시험이 이거는 꼭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때는 꼭 졸업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번에 이 토익 점수 꼭 나와야 됩니다. 저 하나님, 군대 지금 꼭 가야 돼요. 하나님, 이 회사 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직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 이루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아요. 마치 가나안의 신들을 찾아가듯이요. 이 선생님을 찾아가면 무조건 시험을 합격하게 해준단다. 이 사람을 찾아가면, 이런 제도를 찾아가면, 돈을 찾아가면, 이런 관계를 맺으면, 어떤 사람만 찾아가면,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면 내 삶이 잘 될 거다라는 것이 세상에 널려져 있습니다. 야, 하나님 그거 믿는다고 뭐 달라지냐? 야, 그 하나님 믿는 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니던 똑같더만. 교회 안 다녀도 내가 더 잘 되던데? 그래? 넌 뭐 하는데? 야, 지금 주식 해야 돼. 야, 지금 코인 해야지. 그런 세상에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알과 아세라, 그모스와 몰렉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것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아예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 돈, 네트워킹, 그런 것들은 우리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수단.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삶에 비를 내려줄 것 같은, 내 삶을 풀리게 해줄 것 같은 다른 대상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그것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늘을 닫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악순환인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계속 내 마음을 두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또 다른 것들을 찾아가고, 내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 지금 비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만큼의 비는 내려주셔야 돼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타이밍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이 망할 것 같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다른 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하나님이요, 흩뿌리는 양만큼의 비를 조금만 주셔도요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말하지만, 아니 넌 이거면 좋게, 충분해 라고 말하시면 그게 우리에게 충분한 양의 비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굉장히 조급합니다. 이때에 꼭 이루어야 돼, 남들과 뒤처지면 안 돼, 재수했으면 지금 꼭 대학교 가야 돼, 재수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뭐 해서 한 학기라도 빨리 졸업을 하든, 하루라도 빨리 취업을 해서 빨리빨리 점프해야 돼. 그런 강박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다른 바알신이고 그모스 신이고 다른 아세라 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적당한 때에 비를 주세요. 내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삶에 적당한 양만큼의 비를 내려달라고, 평생을 그렇게 걸쳐서 살아가는 삶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헬라어에 보면 시간이란 말은 두 가지의 헬라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요,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무엇이냐면 째깍 지금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들, 오늘, 내일,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내 삶에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질적인 시간이고 깊이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아주 중요한 시간들 있죠. 여러분, 수능 볼 때 그 시간이 똑같이 흐릅니까? 다르게 흐르죠. 여러분, 소개팅 할 때 시간이 똑같이 흐릅니까? 다르게 흐르죠. 내 삶의 중요한 순간들은 다르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삶의 타이밍, 하나님 이때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크로스의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르다. 그러면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아니다, 늦지 않았다. 그러면 늦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나를 의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조급하지 말아라. 불안하냐? 나를 의지해라. 내가 내려준다. 내가 비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3년 동안 사역했던, 이제 교육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를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달 정도 동안 그 이력서를 이제 다른 교회에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지원하면 그냥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꽤 많은 교회에 지원을 했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2달 동안 여러분, 제가 피가 말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하나님 이때가 맞습니까?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하는 때가 오더라는 겁니다. 실패를 맛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는 그럼 나 이제 사역 못하는 거 아닌가? 온갖 거짓된 불안감들이 저를 휘감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저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는 기도고요, 사람들 찾기 시작해요. 야, 그분이 좀 어떻게 나 좀 도와줄 수 없다냐? 나 여기 교회 지원했는데 너 아는 사람 없어? 인맥을 갖다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를 갖다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요, 여러분 포기하게 돼요. 내려놓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요, 정말로 거짓말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다른 교회에 이렇게 합격시켜 주셨어요.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냥 그게 물 흐르듯이요, 자연스럽게요. 저는 별거 안 했거든요. 그냥 멀리서 연락이 왔어요. 중간 너 된 데 있어? 없는데요? 그럼 여기 한번 넣어봐. 내가 말 잘해줄게. 그래서 그냥 거기 교회 가게 된 거예요. 그 사역을 5년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다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분 제 삶에 그런 불안이 없느냐? 아니요, 있습니다. 그런 불안은, 그런 조급함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것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키며 살아야지. 하나님 오늘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계획이 있으시지요. 하나님 그것을 난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하나님 안의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